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죠. 아무 힘도 없고 신경도 다 지금 죽었고 피도 통하지 않고 손이 완전히 못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고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은 많은 환자들, 병자들을 참 많이
고쳐 주셨죠. 귀신도 많이 쫓아내시고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처럼 이제 병든 사람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도 보면은 그 대형 병원에 큰 병원들에 가 보면은 날마다 환자들이 차고 넘치죠. 뭐 예약을 해도 아주 그 탁월한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려면 몇 달을 기다리기도 하고 뭐 병실 얻기도 어렵고 참 사람들이 환자들이 병원마다 막 차고 넘칩니다. 지금도 이렇게 환자가 많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 의료 시설이 제대로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병자들이 뭐 셀 수 없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도 사실 병원에 안 가서 그렇지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때도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으면은 좀 쉽게 고치는 병도 당시에는 못 고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죠. 우리나라도 뭐 60년대, 50년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70년대까지도 그런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다 고쳐 주셨습니다. 이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나는 너희들을 고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병이 들었든지 또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정신적으로 힘이 들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가서 먼저 엎드려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뭐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타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은 가장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말고도 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회당에 와 있지만은 마음은 오직 예수님 고발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이 안식일에 지금 모였는데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시는가 하고 그것만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고치시면 이제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안식일법을 어기고 병을 고쳤다 하고 이제 고발하려고. 우리 같으면은 병 고치는 역사 일으켜 주시면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죠 기뻐하고 이럴 건데 이 사람들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 고발할 마음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그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면은 이제 그 모임 중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또 일어서서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고요, 또 해설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설교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것은 예배 드리려고 모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마음에는 예배자의 태도가 없는 거죠. 지금 은혜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 전혀 없고 오직 예수님을 고발할 마음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당에 오면 뭐합니까? 뭐 안식일에 모이면 뭐합니까?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참 마음밭이 잘 준비돼야 된다 하는 말이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되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은 항상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꼭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목마른 사슴 같은 갈급한 심령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오직 예배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참 우리는 이 사람이 참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뭔가를 목적으로 모여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는 게 우리 같아요. 우리 사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는 찬송의 마음을 쏟고 기도할 때는 기도의 마음을 쏟고 말씀 시간에는 말씀에만 마음을 쏟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말씀도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고 복을 받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바리새인들,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오직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그래서 은혜도 못 받고 변화도 안 됐던 이분들을 보면서 나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변화돼야 되겠다. 다시 한번 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 보고 한가운데 일어서세요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하고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하고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무 답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 구하는 게 당연히 옳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옳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을 하면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이 옳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손 마른 사람 고치면 지금 고발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전혀 자기들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답이 흘러가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런 법에 매여가지고 당연한 것도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완악함을 탄식하셨고요, 또 노하셨어요. 마음 아파하시면서 또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어떤 나의 고집이라든지 나의 생각이라든지 우리가 해왔던 관습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깨뜨리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볼 때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아, 왜 저럴까? 또 분노하시는 거예요. 아, 저래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지켜온 어떤 오래된 신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어떤 나의 경험이라든지 그죠? 또 우리가 함께 지켜온 전통이나 어떤 규칙이나 관습 이런 게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늘 했던데 늘 했는 건데 늘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말씀이 아무리 임해도 그 말씀은 말씀이고 우린 이렇게 합니다 해버리면은 이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말씀이 1순위.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확실하면 그 말씀에 나를 맞춰드리는 것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완악한 자들 둘러보시면서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 마른 사람이 손을 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곧 그 손이 쫙 펴져 버린 것입니다. 말라있던 손이 힘이 나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항상 믿음의 원리가 역사하는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의 손을 내밀라 명령하셨을 때는 어때요? 그 나병 환자 10명도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할 때는 아직 안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내 손을 내밀라 할 때는 아직 이 사람 손이 펴진 건 아니다 이거죠. 말라 있는 그대로예요. 오랫동안 신경이 죽어 있고 피도 안 흐르지 않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라 이거예요. 너 손은 말라 있지만 지금 내밀어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손 마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내밀라 하니까 아무 대꾸 없이 말씀을 듣고는 바로 손을 쓱 내밀어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수님, 선생님, 이 손이 오랫동안 말라 있었습니다. 신경도 죽어 있었습니다. 피도 통하지 않고요. 저 써본 일이 없습니다. 이건 신경이 돌아와야 제가 손을 내밀든지 하죠. 지금 저 손이 이런 상태인데 내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네 하고 쓱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이 회복이 되더라. 말씀대로 그냥 딱 했더니 되더라 이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내밀라 하신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명령이죠. 내 형편에 지금 손이 말라 있는데 아직 어떻게 내미냐 이거죠. 아직 손도 펴지지 않은 사람 보고 내밀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그런 어떤 복잡한 생각, 이거 될까,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내 현실에 이게 되는 것인가? 아직 손이 안 펴졌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계산하고.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그냥 네 하고 그냥 쓱 내민 거예요.
말씀이니까 그냥 내밀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손이 회복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귀한 태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손 내민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앞에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죠? 단순하게 그대로 이렇게 순종할 때 그런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의 체험이 그런 사람에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죠? 밤새 고기가 안 잡혔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전문성 내려놓고 말씀대로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의지해서 단순하게 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셨을 때 아직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한 모습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내밀었더니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이 사람처럼 단순하게 어린아이같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사명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임직식 준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